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가 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다툼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다툼의 사건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깨면서까지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물을 얻은 자들, 그 자들의 첫 전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광야를 유목하며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것,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자신의 영역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대한 집단인 이스라엘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처럼 그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반석을 깨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그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전투다운 전투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개입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절하게 느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이때는 그랬나? 라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어찌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인가? 라는 때를 우리가 상정해서 잘 본문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본격적 싸움이 시작될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투가 잘 보이는 장소로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 자신이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힘이 들잖아요. 나이도 많으시니까.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설마 했을 겁니다.
자신이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실까? 어느 정도 끝나면 전쟁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자신이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니 이 팔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돌에 모세를 앉혀요.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된 거죠. 모세도 그렇게 길 걸 몰랐어요. 서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양팔을 함께 지지해서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 먹고 전쟁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가 뜨면 본격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럼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그 팔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젊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고생이었지만 산 위에 있는 나이 드신 이 세 분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선 궁극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니 내리니와 상관없이 전쟁을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전투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내가 팔을 내리니 너희가 치고 팔을 올리니 너희가 이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뜻 보면 너희들이 잘 싸워 이긴 것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접 싸운 대상은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 진영에만 벼락을 내리신 것도 아니었고요. 모래폭풍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를 모세는 이스라엘 전쟁에 나선 남자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내가 팔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 또한 자신의 공로로 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긴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합격된 이후에 그 합격되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스터디 모임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2달 정도 스터디 모임을 잠깐 했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 합격하신 분들은 사실 그분에 있는 학력들도 굉장히 뛰어난 것들도 있었지만 공부하신 양들도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다 동일했던 간증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시간을 압니다. 그분들 또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요. 분명히 공부는 내가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내가 잠
쪼개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진짜 똑똑해서 들어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서 내가 이 인생에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승리구나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승리가 주어졌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세상은 모든 승리의 결과를 자신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이 세상에 선포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승리라는 결과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승리의 결과물은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 판단을 내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승리가 주어졌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승리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책으로 기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 다음에 이어갈 여호수아에게는 꼭 전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전달하냐? 아예 외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호수아에게는 너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혹여 여호수아가 직접 쌓은 우리의 승리 지분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잘한 거 아니에요? 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얻게 된 승리라는 생각으로 아예 너의 머리를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누구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돼요. 너무 어이없는 방식 같은 모습으로 뺑글뺑글 돌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그 뒤에 아이라는 작은 지역의 성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추천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굳이 다 가서 아이 성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냥 남자를 좀 선별해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걸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 결과 처참하게 패배해요. 물론 그 전투 패배의 원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의 물건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간이 이걸 어기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빼돌리죠. 이런 아간의 죄가 큽니다. 그러나 거대한 문제, 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제 작은 일, 저런 아이성과 같은 일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아이성과의 두 번째 리매치, 다시 전투할 때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이젠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게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구절인데 여호수아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이 주민과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단창을 들고 전체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러 다 나가면 팔 내려도 돼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팔을 내리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내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상기하여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의미로 단창에 잡아든 그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라,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까지 달달 외우게 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 그런 거 썼을 때, 야,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 그 팔을 내리지 말고 네 인생에서 너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은 더 살만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편차는 있죠. 먹을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이 마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내 재산이 줄어들까봐 얻어지는 두려움,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아닙니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 광야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언제까지 뺑글뺑글 우리가 돌아가지고 이 아말렉은 잘 이겼지만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이 전쟁의 공포,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인생을 내 주관대로 하고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그렇다면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요,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요.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낙타 타고 와가지고 어떤 무기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게 기껏해야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들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전술도 몰라, 전략도 없어. 하나님, 무언가 계획을 주시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셔야죠. 우리 인생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한다면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제가 손 닿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다 나와봐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평강교회를 좀 이끌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다시금 좀 시대정신이 회복이 돼서
야, 젊은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대가 돼서 우리 평강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좀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좀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두 팔을 들고 있던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진정한 무기는 모세였어요. 우리의 삶의 무기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에서 두 팔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팔을 고정하여 절대 내리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가진 사명 또한 십자가가 이긴다, 십자가가 승리한다 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죠. 얘들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그거 잘 얻는 게 너희들이 볼 땐 정말 가치 있는 삶 같지.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4명, 서은이야 이제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내용을 주고받을 때 보면요,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많고 싶고요, 돈 많고 싶고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싶고요, 이 세상으로 이것으로 아주 그냥 머리가 누가 학습한 것처럼 아주 머리가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이 아이들의 이 머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찔러 쪼개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것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승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진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위로를, 진짜 평안을 이 세상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인 여호와 니시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승리가 뭔지 알겠어.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불안한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삶이 이런데 불안한데, 저 사람은 몸도 불편하고 저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당신은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승리자인지 모르겠지만 가진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 평강교회가 보이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오직 그 여호와 니시, 우리와 함께 하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